여기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가면 적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적성 옆에 한 동네가 있는데 남편은 70세가 조금 넘었고요, 아내는 60세 한 중반쯤 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고 두 분만 계셔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한 15년 정도 전에 귀신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 가정이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그러죠. 저 집은 같이 우리 동네에 없으면 좋겠다 하고 수근수근 하고, 또 그 남편은 이미 그 아내를 내놨다 그래요.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적성에 있는 흰돌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그 귀신 들린 할머니 한번 잡으러 갈까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안 된다. 15년 동안 못 잡았다. 안 된다. 아니, 목사님이시면 그래, 믿음으로 가자 이래야 맞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남편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가서 이만저만한데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미 다 포기했으니까 잡든지 쫓아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몇 분하고 목사님이 그 동네에 가셨대요. 가서 그 할머니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잡았대. 힘이 엄청 세시더래요, 할머니인데.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1시간 이상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귀신이 나갔대요. 나가가지고는 이제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잔디밭이 넓대요. 이렇게 잡초가 있으니까 뿔뿔뿔뿔 기어 나오셔가지고 풀도 뽑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가요, 할머니 모시고 교회 나왔대요. 한 집안이 바뀐 거죠. 집안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면요, 집안 전체가 어렵고요, 그 귀신이 나가면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동네에서도 그랬으니까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에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복음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에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이 있기나 하는 건가? 아마 회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귀신 밤에 무서운 일을 만나면 아이들한테 뭐 온다 그래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귀신 온다 그래요. 귀신의 실체 말이죠. 있기나 한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전화 오나요? 아까 하나 오다 말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꼭 꺼야 되겠다 해도 안 끄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0초간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휴대폰을 안 껐다 그러면 지금 끄셔요. 목사님 나 진동해라. 진동은 뭐 하시려고? 진동 오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아예 끄시는 게 신상이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왜 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는 말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해요. 그걸 크게 여긴다고요. 근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가시거리 이런 얘기 하죠. 눈에 보이는 거리, 가시거리. 가시권에 있는 이 환경이나 자연이나 그게 많은가요? 가시권을 벗어난 것이 많은가요? 벗어난 게 훨씬 많죠. 또 우리가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가청권 말이죠.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커도 들리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약해도 들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넓습니까? 아니면, 졸지 말아요,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권역이 훨씬 넓습니까? 훨씬 넓어요.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듣게 해달라 그래요. 들을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보여달라 그러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래요. 들을 수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들리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듣고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건 심리 상태죠.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요? 마음을 좀 보여줘 보셔요. 하나님이 계시냐? 보여줘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이 병듭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의사들이 인정하니까 인정하시는 건가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요. 그런가요? 마음 보여줘 보셔요. 지금 귀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달라, 가지게 해달라, 이걸 중요시해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바닥이에요. 제일 꼴찌래요.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 되면 뭐 할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데,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는데, 사는 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사는데,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적으면 좋은가? 아니죠. 돈이 많건 적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기준은 뭐냐? 아닌 것, 기준이 아닌 것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귀신이 들면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닙니다. 시커먼 겉옷, 시커먼 거, 또 털모자도 써, 거기다 부츠까지 신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걸 귀신 들었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건 귀신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여달라 그래. 안 보이면 없다 그래. 근데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그런데 보여주는 거,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야. 인생을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 거꾸로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들렸다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귀신 들렸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렸죠. 거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거꾸로 살고 있다.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그 돈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 게 되겠죠. 거꾸로 돈이 없어서도 다투겠죠.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한평생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가치가 아니다. 진짜 가치가 있다.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배척을 극복해내시고 이제 극복해내신 뒤에 본격적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그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거죠. 여기서요, 자,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과연 기쁠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만난다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으면 이제 그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 왜 해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공부 왜 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입사 시험을 쳤어요.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멘 하는 사람은 합격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좋지요? 합격을 했어요. 경쟁률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합격했다고.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나는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반드시 맞닥뜨립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단 선배가 있죠. 또 조금만 있으면 뒤에 후배가 올라오죠. 위에서는 업무가 주어지고요, 밑에서는 말 안 들어요. 이게 조직사회입니다. 조직사회 저 올라가 보가 없네. 조직사회 정중평 애기 데리러 갔어요? 애기 그러니까 너가 아빠 보지 말고 일로 봐. 찾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압박받고, 그러면 내가 왜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려고 내가 회사 들어왔나? 하루에도 수도 없이 회의가 든단 말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회사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생활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 인생 잘 살았다 아니면 헛살았다. 헛살았다. 형은아 그렇지? 얘는 너 몇 살이고? 9살이 헛살았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에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지금 남는 인생 살았나 헛살았나? 결산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내게 다시 지금까지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 거야. 1번. 아니면 아니야. 2번. 1번. 아니야. 9살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전부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여줘봐. 나 갈 거야. 나에게 쥐어줘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자, 그런 인생은 결코 없다. 없는데 기대하면서 간다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귀신 있다 그러면 보여줘봐. 하나님 있다 그러면 보여줘봐. 그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진단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즐겁지 않다면 나는 뭐가 아니다? 응?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반증입니다. 반드시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아프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기쁘지 않다.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 아니면 기쁘다. 둘 중에 하나의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기쁜 얼굴이면 어느 정도 맞겠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겠는데 지금 별로 얼굴들이 안 그래요. 자, 저 보세요. 자,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웃으니까 좋죠? 안 되면 연습이라도 합시다. 아멘. 아니, 썩난 얼굴로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요. 얼굴이 굳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겠어요? 부담스럽죠? 그럼 옆에 사람이 있으려고 하면 웃어줘야 돼. 지금 여러분 표정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설교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웃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웃음이 나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속이 아닙니다. 여기요, 속을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다 속이 아닐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는 속이 있어요. 있기는 있겠죠. 아닌 게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나? 기쁨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쁨 만들어 주는데? 그랬더니 거꾸로 사는 사람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게 축사예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이 기쁨입니다. 거꾸로 살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아프고 한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는 사람의 즐거움,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즐거움은 아까 그 적성에 있는 그 가정처럼 귀신 들려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평안이 돌아오는 거예요. 웃음이 돌아온단 말이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Yes.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고요.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신존재 증명 말이죠.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거꾸로 살게 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게 하느냐? 돈이다.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사라지면요, 그거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래?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인이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IMF 때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왜? 돈이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지만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정신이 이상해졌단 말이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 정말 믿었던 걸까요? 믿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일 때 그게 믿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릴 거예요.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으로 계속 내려갈 겁니다. 목사님 지금 바닥인데요.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노숙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바닥이야, 바닥 인생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상담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역 이 바닥보다 더 비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기꾼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주민등록증만 빌려주면 돈을 몇십만 원 준다 그러는데요. 이 노숙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 이분은요, 수억 수십억을 빌려버린대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에게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없이 추락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이 세상은 거꾸로 살아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다고 말할 거고요,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들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만 보호해주는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비참하게 밀쳐버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꾸로 사는 것,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올라갈 수 있다. 이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만났습니까?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마을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다른 마을에도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사는 데서 제대로 사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즐거움이 바로 우리 교우들의 즐거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즐거움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일은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이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으로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뒤로 넘겨보시면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또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기 잡는 그런 사건이죠.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고기잡이 할 때 빈 그물인 그들의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히도록 하는 이 사건,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뭘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무엇을 극복하고? 배척을 극복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실 때 내가 왜 배척을 당한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복음의 내용이 이미 예시되어 있어요. 찾아가서 보면 4장 18절 말씀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동네에서도 그랬으니까 앞부분에서 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의 의미는 어떤 건가? 바로 이런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포로돼 버립니다. 온 가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또 한 가정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이 빈배가 되면요 온 가족이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귀신 들린 가정에, 귀신 들린 그 가정의 복음이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빈배로 오늘 또 빈배, 내일 또 빈배, 이거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가정은 경제적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의 복음이 뭘까요? 가득 찬 배, 빈배가 아니고 만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자유롭게 하고, 뭐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결부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즐거움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했으니까요. 이 일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고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또 능동적인 일입니다. 또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같이 일하면서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 다시 가서 고기 그물 내려봐라 할 때, 그때는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잡아본 장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랬을 때 이제 수동적으로 베드로는 수용합니다.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체면상 한번 내 해볼게요 하고 그물을 다시 내리는 이런 수동적인 측면에서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또 자기 감옥이 있는데 자기 경험이 맞는 줄 알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은 계속 퇴보할 겁니다. 앞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퇴보하실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퇴보하는 사람은 슬플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사람은 새로움이 즐거움이 될 겁니다. 새로움을 찾아가는 길,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게 혼란스러워요.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괜히 살고 있다, 억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 때는 정말 그렇게 돼요. 민규야, 뭘 위해서 살 때? 소유를 위해서 살 때, 소유를 위해서 살 때 그래야 된다. 소유를 위해서 살 때. 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구름처럼 바람 불면 오고 바람 불면 가요. 거기에 매놓고 그걸 위해서 일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도 구름처럼 날아가 버릴 거예요. 허무할 겁니다. 그게 거꾸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소유 위해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업한다. 진짜 아멘? 그러면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왜? 우리 얼굴이요 이래 돼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청소하는 일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한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휴지를 주우는 그 사람의 얼굴은 빛납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 수억을 내가 한 달에 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한다면 얼굴은 어두울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할 때 우리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일한다. 누굴 위해서 일한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사업한다. 그 사람은 사업할 맛이 날 거예요. 아멘.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다. 그 사람은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휴지를 줄 거예요. 아멘. 자신감 있는 인생 말이죠. 즐거움이 있는 인생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너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충격을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친척들하고 만나면 친척이 너 교회 다니면서 찌질이나게 말이야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뭐 교회 나오라 그래. 그러면 기가 폭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해. 이게 우리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베드로가 한번 대봅시다. 목사님 말 설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믿기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설교니까 내가 들어주지 믿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믿기진 않았어요. 근데 그물을 내리라니까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고기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잡혀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혀요.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알다가도 모르겠다. 맞아요. 이 세상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깨끗하게 해요. 아멘. 그걸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원수 처리 본인이 안 해요. 그분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 일이 다윗에게는 왕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윗이 자기 손을 들어서 대가지고 피를 묻혔다면 그는 왕이 못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읍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 안 믿어져요. 이 설교, 목사님 설교 솔직히 말해서 설교니까 내가 듣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한번 내려봅시다. 아멘.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목사님 해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셔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갈 때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갑니다. 쫓아내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니 그 사람이 멀쩡히 가다가 불 속에 막 들어가 버리고, 멀쩡히 가다가 물 속에도 막 들어가 버리고, 멀쩡히 가다가 낭 떨어질 때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 얼마나 깝깝하고 위태위태합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죠. 그 낭 떨어질 줄 모르고, 불나방이 불에 타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 끝까지 가는 인생, 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그걸 정상적으로 생명의 길, 복된 길, 기쁨의 길, 그 길로 돌이키는 그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못한다. 누가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이 내일이다. 그 소재가 사업일 수 있고, 그 소재가 직장일 수 있고, 그 측면이 공부일 수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나 목적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만드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의 향기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